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 우리 가난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활짝 웃는 얼굴로 한번 옆에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가난한 자의 친구라는 제목인데요. 이런 질문을 한번 먼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가난은 죄인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가난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요즘에 우리가 일어나는 우리 주변의 그런 일들을 보면 마치 가난이 죄라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례로 이런 일들이 있다고 그러죠. 초등학생들이 이제 새 학기 또 새 학년 되어서 이제 새로운 친구들과 이제 만날 때에 이 아이들이 서로 물어본대요. 너는 어느 아파트 사니? 너희 집은 몇 평이니? 이걸 물어본대요. 왜 이렇게 애들이 그걸 물어보게 됐을까요? 사실은 부모가 시켰겠죠. 예. 그래가지고 임대 아파트 살고 적은 평수 살면 그 친구들하고 사귀지 말라고 이런 거를 물어본다라고 그래요. 참 우리 부모님들이 참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까? 잘 가르치고 있나요? 네. 자, 또 어떤 부모는 또 이랬다고 그래요. 자기 아이를 시켜가지고 이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지에게 이제 돈을 주고 갖다 주고 와라 시키고, 그리고 아이가 돈을 주고 왔대요. 주고 오니까 그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야, 너도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것도 어떻게 잘 가르치고 있는 건가요?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아이를 교육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또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는 우리 노회의 목사님,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아들이 또 목사님이신데 이제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을 했으니까 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죠. 그런데 그 아들 목사님의 또 자녀 이제 한 명이 외고를 이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외고를 가게 됐는데 어떻게 가게 됐냐면 그 외고에도 여러 가지 전형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입학할 수 있는 이런 전형으로 외고를 가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참 너무 기뻐하고, 뭐 외고에 가면 뭐 공부도 공부지만 사실은 또 이제 학비도 많이 들고 보낼 만한 형편이 아닌데 이렇게 그런 특별 전형으로 되어서 학비도 많이 안 들이고 가게 되어서 좋아하게 되었는데,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할머니 되는 그 사모님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었어요. 들으니까 그 손주가 그냥 외고를 그만뒀대요. 왜 그만뒀는가?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 말하자면 이제 왕따를 당한 거죠. 별로 잘 살지도 못하는 애가 오고, 또 그 외고에 온 애들은 뭐 자기들만의 이런 그런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끼지도 못하고 가정 형편도 어울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왕따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가지고 그만 학교를 그만두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날의 이 사회에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니네 집 어디냐, 니네 몇 평 사니, 이걸 물어보는 아이들이 자라서,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또 부모의 혜택을 받아서 공부도 잘해가지고 외고에 가고, 그래가지고 또 안 어울리는 애들은 왕따도 시키고, 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질문했잖아요. 가난이 죄냐? 가난이 죄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 이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난은 죄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죄 정도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무시해도 된다.
가난한 사람은 그냥 뭐 우리와 같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도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봅니다. 예전에 또 뉴스에는 어느 재벌 기업의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뭐 이웃집에 가갖고 때리고 맞은 만큼 뭐 돈을 주겠다고 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참 오늘날 뭐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진, 그런 안 좋은 생각을 가진 부자들, 돈만 많고 인성은 아주 썩어 빠진 이런 인간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가난이 사실 뭐 옛날부터 사람이 사는 곳에는 늘 가난한 자가 있고 또 부유한 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어쩌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론 특별하게 아주 게으를 넣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이 사회에 가난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한 사람이 벗어나기 어려운, 자신의 노력으로만 벗어나기 어려운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가난이 대다수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회의 어떤 구조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난 가운데 있는데, 근데 그것을 가지고 놀리고 또는 무시하고 그렇게 인격적 대우를 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잠언 19장 1절부터 7절 사이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부 또는 가난에 대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세요. 1절에 뭐라고 했냐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7절 사이에 주로 하고 싶은 말이 뭔가를 1절이 얘기하고 있죠. 가난해도, 비록 가진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누구보다 나으냐?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사실은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자들로 대표되는 가난한 자의 반대 지점에 있는 어떤 사람일까요? 부자. 물론 모든 부자가 아니라 부자인데 이런 사람들, 그 부자들의 특징,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약간 또 앞에서 가난한 자 부자 얘기를 하다 갑자기 좀 딴 데로 건너뛰는 느낌인데, 자, 그래도 한번 읽어보세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우리 잠언 말씀에 잠언 1장 7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지혜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딱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우리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식 없는 소원이라고 할 때 이 지식 결국 뭘까요? 누구를 아는 지식이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을 이야기함이죠. 우리의 그냥 못 배워갖고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의 생각과 뜻대로 소원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선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이 악이요, 그것이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왜 파괴되고 왜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이런 이상 기온, 이상 기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다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인간의 욕심이 이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파괴하고 이 지구 온난화와 그리고 온갖 전쟁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악하게 이 지구의 환경을 파괴해 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없이 우리 마음의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다라고 할 수 있겠죠. 거창하게는 이 지구 차원을 이야기하지만 작게는 우리 개개인의 어떤 소원을 하고 소망을 품는 것들이 아무거나 내가 소망하는 대로 그리고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가 정말 얼마나 혼란스럽게 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의 욕심대로만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된 우리의 소망은, 제대로 된 우리의 소원은 어때야 할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하는 것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바라는 걸 그냥 하나님 앞에 달라고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니라 무엇이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은 2절은 우리에게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소망하고 품는 것은 모든 것들은 악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보세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를 소망하고 그리고 막 바라고 그걸 이루어갑니다. 결국 그게 무엇인가? 오늘 3절과 같은 것이죠.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내가 소망하는 것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거 주세요 막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외칩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 이 쫙 앞에 뚫린 이 길이 아니라 거기서 자꾸만 나는 옆으로 빠지는 길로 여기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하면서 자꾸만 옆으로 빠지는 거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한 결과는 실패와 절망, 결국 거기로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정말 계세요?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실패를 안겨줍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해놓고 끝에 가서는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을 합니다. 어때요? 이게 바로 된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길을 마음대로 그냥 가버려 놓고 그래 놓고서는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아, 내 생각대로 했더니 안 되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실패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드느냐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우리 사람의 어떻게 보면 아주 원초적인 우리의 모습들이고 우리가 실수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지식 없는 소원.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우리의 길을 굽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하고 하나님이 가기 원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아서 그 길을 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이 그 길 위에 펼쳐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막 가버리면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이든지 부한 자이든지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가난하여도 무엇을 아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난한 것이 무슨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우리가 가난한 게 아니고 또는 부자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자인가? 그것도 역시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에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유혹을 느껴요. 어떤 유혹이에요? 우리 흔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은 게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돈 많은 게 힘이고 돈 많은 게 권력이고 돈이 많은 게 좋겠다. 교회도 돈이 많으면 좋겠다. 우리도 쉽게 이야기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부자 돼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게 정말 하나님의 복인가? 돈이 많은데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있겠죠? 네, 아니라고 말하고 싶겠죠.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돈 많은데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많은데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돈 많은데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얼마나 괴로우면 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돈도 많은데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돈이 없어도 우리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 할 수 있습니다. 많아도 안 할 수 있고 그러나 없어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라는 점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모른 채 돈이 많은 사람은 불행할 수 있죠.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로또에 1등 당첨된 분인데 그 사람이 사기치다가 경찰에 잡혔어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많던 로또 당첨금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 사람은 사기꾼이 되어버렸을까요? 그렇죠? 그 사람의 삶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무엇보다도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기를 소망해야 되느냐? 돈 많은 자 되기를 소망하거나 또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로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돈에 관계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자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게 우리의 가장 최우선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4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 지금 내용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읽으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요 구절만 딱 떼놓고 보면 돈이 역시 많아야 된다고 얘기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잘 읽어보시면 그 얘기가 아닙니다.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지금 이 세상의 세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세상을 관찰해가지고 이 세상을 보니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잠언이 쓰여진 그 시대나 이 글을 읽고 있는 오늘 2019년도의 오늘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이 똑같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막 친한 체를 합니다. 그리고 친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아주 좋은 게 있는데 여기 투자하면 좋다더라 하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만 많으면 전부 다 와갖고 친한 체를 하고 오랜만에 갑자기 소식을 듣는 사람이 생겨나고
이렇게 됩니다. 왜? 그 돈 어떻게 콩고물이라도 하나 주워 먹을까 하고 전부 다 달라드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어떻습니까? 가난하다 그러면은 돈 많던 사람이 갑자기 뭐 망해버렸다. 그 다음에 어떨까요? 친구들 연락을 하면 오랜만이네. 내 좀 바빠서 다 끊어버립니다. 왜? 혹시라도 또 돈 빌려달라는 얘기는 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그냥 어떻게든 안 만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연락 안 하려고 그러고 있던 친구마저 끊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솔로몬의 잠언에도 역시 그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구나.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사실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많으면 다 달라붙지만 없으면 있던 친구도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이 세상인 것이죠. 자, 5절 보세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자,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느냐? 앞선 그 17장에도 거기에서부터도 이제 계속 이 부자, 가난한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 구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뇌물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이제 사실에 의거한 판결이 아니라 굽어진 판결을 하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짓 증인은 왜 거짓 증언을 하게 될까요? 근데 뭐 거짓말을 좋아해서 거짓 증인이 됩니까? 어떤 압력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대가를 받기로 하고 거짓 증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냥 거짓말이 좋아서 거짓 증인이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압력, 어떤 권력의 압력 또는 뭐 무력의 압력 뭐 이런 것을 받았든지 아니면 그런 돈을 받기로 했든지 사실 여기서는 이제 좀 뭔가 돈을 받고 뇌물 같은 걸 받고 거짓으로 증인이 되는 이런 경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거짓 증인은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도 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어때요? 오늘날에도 돈이 재판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렇죠? 특별히 뭐 아주 값비싼 변호사를 쓴다든지 얼마 전에도 그 남편을 막 죽이고 토막 내가지고 시신도 못 찾게 한 그분이 이제 그 집이 돈이 많은 집 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비싼 변호사들을 샀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변호사들이 또 자기들 욕먹을까봐 다 안 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변호사들은 뭐예요? 다 뭐 보고 움직입니까? 돈 보고 움직이죠. 내가 그 사람의 뭐 어쨌거나 합당한 수임료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게 변호사들인데 그 변호사들이 작용을 하면 어때요? 벌을 뭐 10년 받을 거를 5년 받게 만들 수도 있고 뭐 1, 2년 벌이 나올 게 그냥 무죄가 되게 만들 수도 있고 어찌 되었건 간에 그 법을 잘 알고 판사 변호사를 잘 알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수임료를 요구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또 사면은 또 그만큼 또 재판을 결과를 얼마든지 뒤바꿀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물론 법의 한계 안에서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돈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구나. 오늘만 그럴까요? 옛날부터 근데 쭉 그래 왔던 거죠. 우리 성경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합 왕 때에 그런 예가 있었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아름다운 포도밭을 갖고 있는데 그걸 보고 아합 왕이 갖고 싶어 갖고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나봇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조상 때부터 이제 내려오는 우리 가문의 밭인데 이걸 저는 잘 유지하고 키우는 게 제가 할 일입니다. 왕이지만 그 부탁을 거절했어요. 그래갖고 너무 갖고 싶은데 집에 와서도 막 근심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아내가 되는 왕비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보고 왜 이렇게 걱정을 하세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물어보니까 나보세요, 포도밭이 그렇게 갖고 싶은데 안 판다니 어쩝니까? 이랬더니 걱정 마세요. 그래서 이세벨이 근데 뒤에서 어떻게 했어요? 조작을 하는 거죠. 사람을 사가지고, 돈으로 사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갖고 나봇이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야기를 하더라. 그 말을 두 명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이 율법에 되어 있으니까 두 사람을 사가지고 두 사람이 거짓 증언하게 만들고, 그 결과로 결국 나봇이 벌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임자 없는 땅 그냥 이 아합이 차지해 버렸던 것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뭔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재판을 마음대로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들 다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자, 그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또 6절을 보세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요 한 구절만 또 떼놓고 봐도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맞는 말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교훈 같은데 이것도 잘 우리가 뜻을 헤아려 봐야 되는데요. 이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말에 그 원어 나디브라는 말이 있는데, 그 원어의 뜻이 너그럽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갖고 있냐면요, 유력한, 영향력이 있는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두 번째 뜻으로 생각을 해보면 영향력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이런 뜻이 되겠죠. 즉 힘 있는 사람에게는 달라들어서 그 주변에서 떡고물 하나 떨어지기를 바라고 달라붙는 자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뭐 남에게 주기 좋아하는 아름다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를 남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람마다 달라들어갖고 그의 친구가 되려고 하고 어떻게든 연줄을 이으려고 하고 함께 아는 사이가 되기를 바라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 옆에 많은 이들이 달라붙는 이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현실이다 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성경도 그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자,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이렇게 막 달라붙는데 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돈 없으면 형제들도 외면합니다. 예, 별로 안 만나고 싶어해요. 그렇죠? 예, 만나면 또 아쉬운 얘기하고 또 돈 꺼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되니까 형제들도 그냥 연락도 안 해. 예, 전화가 와도 그냥 모르는 채 안 받고 막 이러는 게 현실이죠. 자, 형제도 그러는데 친구야 하물며, 친구들이야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친구들은 완전 그냥 소식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 사회에도 그렇지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아가지고 아무도 죽었는지도 몰라서 집에서 굶어 죽어버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아가지고 그냥 집에서 혼자 죽어버린 고독사, 이런 일을 당하는 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말하자면 돈이 많고 힘이 있고 그러면 사람마다 달라들어서 친해지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친분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없고 힘없고 병들고 약하고 돈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자들에겐 과연 누가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까? 어쩌면 지금 오늘 이 질문을, 오늘 이 말씀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당대에 사람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한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사람들이 예수님 가리켜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먹기를 좋아하고 이 말하자면 포도주를 즐긴다. 그러니까 좀 유흥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사람들과 만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더군다나 그 친구들을 보니까 다 세리와 죄인들이더라. 이거는 개역 개정판에는 세리와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우리 번역본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세리와 창기 또는 세리와 죄인,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회에 어떻게 보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잠언의 말씀과 비추어 보면 가난한 사람들도 이러한 무리들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그들과 친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따돌리는 이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어울리셨다라는 것이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의 평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 나누기를 즐겨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즐거워하셨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류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과 늘 대립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저 예수라고 하는 자는 도대체가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세리들한테 얘기하고 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왜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며 저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저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죄악 가운데서 벌을 받을 게 마땅한 자들인데 왜 저들에게 가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앉았는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잘 나가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하기를 더 즐거워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이야기하기를 즐기시고 그들과 식사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오히려 그 세리들 가운데 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잖아요. 그렇죠? 마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이런 그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오늘 잠언 말씀으로 보면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늘 주변에 두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나는 가난한 사람인가 부한 사람인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부러 가난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고, 중요한 건 지금 내 모습 이대로가 중요하겠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자족하는 거 뭐예요? 내가 가진 거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또 살아갈 수 있고, 많으면 또 많은 대로 풍족하게 또 살아갈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진 거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유하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존귀한 자이고 없는 사람은 무시당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 사회 가운데에 무시당하고 또는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그래서 외로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몫이라는 점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이 세상에 반드시 빛이 있고 어두움이 있는가 하면 또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도덕적으로 아주 완전해 보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너무나도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사회를 가든지 다 그런 대조되는 자들이 있죠. 그들 중에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까? 잘 나가는 분들을 나름대로 그냥 잘 살아가니까 거기는 관심 안 가져줘도 옆에 드글드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자들은 누구예요? 아무도 옆에 없는 그런 분들.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도 하여튼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이런 자들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또 해야 할 몫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첫 번째는 가난함과 부유함 여기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그 가운데에 어찌되었건 이 사회 가운데 없고 그리고 외로움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기억하면서 주님의 복음 들고 우리 모든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